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아멘. 나는 성탄절 종소리를 들었네.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헨리 워드워즈 롱펠로우가 쓴 크리스마스 벨스, 성탄절 종소리라는 시에서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롱펠로우는 24세 때 메리 포터와 결혼했는데 1835년 롱펠로우가 노테르담 여행 중에서 그의 아내 메리는 임신 6개월쯤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얻은 병으로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롱펠로우는 아내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 인생 찬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인생 찬가는 1838년 그의 아내 메리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익명으로 출판했는데 그 이름에 롱펠로우의 시집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에 영감이 주는 메시지는 롱펠로우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죠. 인생 찬가 여러분 아마 읽어본 경험이 있을 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오직 헛된 꿈일 뿐이라고.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것이니 모든 것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이란 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끝이 아니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영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쾌락도 슬픔도 우리의 운명이나 길이 아니다. 오직 행동하기 위해 언제나 내일의 오늘보다 더 멀리 우리를 찾으라. 예술은 길고 시간은 날아가고 우리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한데 아직도 소리를 죽인 북처럼 박동하는구나. 무덤으로 가는 장례식 행진이로다. 세상의 넓은 전쟁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바보같이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라. 그 싸움에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두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지금 행동하라. 안에는 심장이 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은 다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숭고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래 출발하여 우리 뒤에 남기라.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항해하다가 버려진 난파당한 형제가 볼 때에 다시금 용기를 얻으리라. 그러니 일어나 행하자. 어떠한 운명에도 용기를 가지고 여전히 성취하고 여전히 추구하면서 수고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롱펠로우는 슬픈 일을 당했지만은 슬픔에 젖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 있는 시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시였습니다. 롱펠로우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노래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롱펠로우는 1943년 36세에 프랜시 애플턴과 재혼하여서 6명의 남매를 낳았습니다. 롱펠로우가 54세 된 1861년 7월 9일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아내 프랜시스의 드레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딸 아이의 머리를 잘라준 후 그것을 뜨거운
양초로 봉인하다가 실수로 양초를 떨어뜨려서 촛불이 그녀의 얇은 드레스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불분명합니다. 롱펠로의 아내는 다음날 화상으로 세상을 떠났고 롱펠로도 크게 화상을 입어서 그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롱펠로우는 이때 얻은 얼굴 부상으로 면도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수염이 잔뜩 난 얼굴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내 없이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 일기에 슬프다,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1862년 남북전쟁은 최악의 상태였는데 성탄절 일기에 아이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하지만은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1863년 12월 남북전쟁이 계속되면서 북군에 입대한 그의 아들이 중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일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성탄절이 왔다고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롱펠로우는 펜을 두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탄절 종소리를 들었네. 오래된 친숙한 캐롤을 연주하네. 요란하고 달콤한 가사가 되풀이되네. 땅 위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 그날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모든 교회의 종탑 함께 굴러갔다. 깨지지 않는 노래,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 롱펠로의 시는 즐겁게 서정적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곧 어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3년에서 울릴 때까지 노래를 부르며 세상은 밤에서 낮으로 돌았고 목소리 차인벨 숭관 성가, 땅 위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 그때 모든 검고 저주받은 입에서 대포가 남쪽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캐롤은 익사했다. 땅 위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어. 대륙에 난로, 돌, 그리고 외롭게 만들어진 집안이 태어났다. 땅 위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 남북 전쟁을 시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죠. 절망에 쌓여 나는 머리를 숙였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고 내가 말했다. 미움은 강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조롱한다. 땅 위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착한 마음. 롱펠로가 연애 끝마다 땅 위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롱펠로의 마음에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이 강하고 사람마다 평화의 노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황폐한 성탄절의 10년에서 롱펠로는 희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더 크게 더 깊게 울렸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네. 불의는 망하고 의는 승리하네. 땅 위에는 평화. 땅 위에는 평화와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과. 롱펠로가 쓴 시, 나는 크리스마스에 종소리를 들었네. 나는 크리스마스 종소리를 들었네. 성탄절 종소리를 들었네. 나는 노래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복음을 듣습니다. 땅 위에 평화가 없어요.
절망적이죠. 바로 이때 시인은 소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시네. 악은 망하고 선은 승리하네. 땅 위의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심과 함께.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낭망하기가 쉽지요.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사악한 나라와 악당이 공격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다. 43편 2절에서 시인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세상 악당들로 인한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시인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그 순간에 시인은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지요. 사람은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은 슬퍼해야 할 이유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고통을 경험해요. 슬퍼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바로 이 슬픔이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슬프게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할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예언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착한 사람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은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망해야 하는데도 망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 망할 날에 극적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멸망해야 하는데 바로 그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호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신 일로 오직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뜻을 가진 미가 선자는 절망에 대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너는 몰지어다. 딸 군대는 원에서는 군대의 딸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한 조직이지요. 군대는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고 로마 제국과 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는 군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문관이 권력을 가졌죠. 그런데 일본만 해도 무관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최고의 계급은 무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국에서 최고의 계급은 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군인의 나라, 무관 중심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전쟁이 많이 있던 나라는 무관 중심입니다. 이제 전쟁터가 되었으니까 군대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주전 722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했죠. 이 멸망의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포위하였고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왕은 최고의 재판관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고 있는데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재판관의 뺨을 친다고 표현한 것은 미가 선자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베트인데 재판관은 쇼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쉐베트로 쇼페트를 때린다는 말입니다. 킹이 칼로 킬한다, 이와 좀 비슷한 말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침략자에게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이 운명의 상황에서 미가 선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침략자로부터 수치를 당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제 절망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하찮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아주 오래전에 영원한 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3명의 점성술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은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이 동방에서 온 3명의 점성술사들의 말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 물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말씀으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다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고 룻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무엘 선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미가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를 첨가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과 다른 지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탄생한 동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박하게 생각했던 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찬한 자를 세우시는데 베들레헴 동네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낮고 천한 자를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자기 태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들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평강의 왕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줄인 자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꺾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 가난한 자가 부자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천지개벽할 사건이죠. 물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공산당 혁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가 가진 자를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는 속임수였지요. 사실 빈자, 가지지 못한 자가 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자가 사악한 꾀로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달성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대조시켰죠.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그리스도가 천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다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명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당이 축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당을 찾지만은 명당은 전혀 없어요. 명당이 있다면은 그 명당의 누인자의 후손들은 다 잘 되었겠죠. 그렇다면은 조선이 왜 망하나요? 조선의 왕들이 왜 제대로 서지 못했나요? 명당이 있다면은 점쟁이가 또 그 후손이 대통령이 되었겠지요.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은 명당을 찾아 옮겼습니다. 참으로 미신적이며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베들레헴이 선정되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오래전은 바로 태초 영원한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주전 722년 망했고 그리고 150여 년이 지나서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죠. 미가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도 예언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다 한 가지로 싸잡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표적인 대명사가 아시리아 제국이고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제국에 붙여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해방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 잘 보여줘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기도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도리어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세상의 왕을 삼았는데 아들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개망나니 짓을 해. 그러면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 아들이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부끄러워요. 세상의 수치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을 보면서 차라리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안 믿고 모른다면은 괜찮은데 나를 안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분통 터질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악을 자행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오히려 배반하니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하지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망할 때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수백 년 동안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여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이것이 남방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을 때를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스라엘이 완벽한 비극 속에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이 땅의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에도 참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참고 참아도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셔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했는데 아무도 노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홍수로 다 쓸어내릴 때까지 아무도 방주에 올라간 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남은 자 8명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지만은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아 다 물로 망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도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셨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도무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일을 보여주시며 그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며 자기의 긍휼을 나타내셔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방치해 두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대로 돌아온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도 미가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르실 것인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라 예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먹이시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창대하게 하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온 세상 가득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지요. 샬롬의 왕이죠. 샬롬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신 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유일하게 화목하게 하실 분이고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나라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여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이 7 목자와 8 군왕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7 목자와 8 군왕은 완벽한 숫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자가 또 이 세상의 왕들을 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물리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라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하게 하리라 했는데 니므롯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신할 왕입니다. 신할이 바로 바벨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이고 이 바벨이 바빌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는 니므롯 땅 어기는 바빌론 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고 바빌론 제국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인데 칼은 힘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제국을 능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지요. 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종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남은 자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소수만이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의 7장 4절에서 남은 자를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이단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상징적인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상징적이에요. 12지파도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을 통해서 오로지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 명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고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 중에서 여러분을 코스모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종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주셔서 이 땅 부흥을 사모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를 믿는 믿음의 기도로 속히 이 땅 부흥의 역사 온 누리에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